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상태,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감사한 내용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일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그 풍습은 아니었지만 할례를 행하는 풍습은 고대 사회에 종종 있는 것이긴 했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육체의 어떤 표식을 남기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과 여전히 약속을 맺고 있는 어떤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할례당이라 부를 수 있었죠. 반대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약속도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야 사람이 손으로 하는 할례에 대해서 그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육체의 한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도 실제로는 몸에 표식을 새기는 것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신명기 10장이나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그런 할례에 대한 것들은 결국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할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혹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로 새로운 할례의 내용들을 말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할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비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동등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할례였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할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할례였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된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도 자신의 피로 화목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스구디아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과 방언을 초월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혜택, 이런 특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넘어서는 이런 대단한 특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그때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써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고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도 없는 멀리 있던 너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구약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지칭하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 언약이 없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멀리 있던 사람들, 멀리 있는 이방인,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멀리 있는 너희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희생인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을 베풀었고 그리스도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믿음을 매개로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자였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로 복음의 약속을 말하죠. 여기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 데에 있는 자들, 결국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1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멀리 있던 사람, 동떨어져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죠. 이방인들이 가까워진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혜택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육체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죄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죄에 얽매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과 2장 10절까지 서론의 내용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써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여 할 필요가 있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방인을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된 너희라고 말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만물과 화평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흘리신 피, 그분의 대속의 죽음, 그가 나 대신, 당신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 나 대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 그것이 당신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남지 않았던 당신들 대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혜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혜택은 하나님 밖에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언약 밖에 있던, 할례의 은혜 밖에 있던 당신들을 할례 안으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언약도 없고 언약과 아무 상관없던 당신들을 언약의 대상자로, 저주밖에 남지 않았던 당신들을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물론 히브리서도 우리는 바울이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덧붙이고 있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사실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혹은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13장은 단순히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우리,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가 얻게 된 특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진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모든 엄청난 그 사역의 결과 우리가 얻어지게 된 것은 무엇이냐? 기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는 몇 가지 필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죄에 아파하고 놀라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악함을 들추어내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곧 하늘의 보좌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건 십계명의 맥락 속에서 그 말을 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 순종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에서 태양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선명해지게 되는 것인데,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비추음을 받을 때 어두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 따뜻함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반드시라고 말해야 될 만큼 항상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만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그런 내용을 이 뒤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 안에 이루어내신 것 때문에 그러니 가까이 나아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워졌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런 확신 자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나아가자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게 된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의 혜택, 피의 공로를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담력과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나 그 변화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죄의 고통 앞에서 무너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진리의 깊이를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순종의 삶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을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를 바울 사도는 말한 것이죠. 에베소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입양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하지 않고 엄청난 희생을 하게 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신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껍데기에 빠져 살았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 정도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었고, 내 자신이 그런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 나에게 있는 아픔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임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에 찔림만 받아도 견딜 수 없어 하지만 비교도 되지 않는 모욕과 치욕과 부끄러움과 죄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듯하게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가망이 없는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용서의 그 모든 약속의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여 우리를 고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